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다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찬양 드립니다. 교동본 76번을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도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91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원목 안수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낭패 삼아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은혜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빨리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늘 주님께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한 예배드리는 속기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목사님 말씀 한 절 한 절에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며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지금 매우 어렵지만 모든 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또한 길을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려울수록 견디고 나갈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하순복음교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아버지 새해에는 더욱더 많은 아버지 믿는 자들이 전도되어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아버지 천하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일학교부터 아버지 작년부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예수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한 그러한 우리 각 기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새해는 아버지 준비하고 또한 목표를 세울 때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일학교와 또한 주일학교와 또한 학생들 또한 청년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늘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함께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2장 11절로 14절까지) 우리가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로 14절까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추위가 좀 풀려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되고 또 이렇게 푸릇푸릇한 그런 새싹들이 나오며 또 꽃이 피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추웠고 어떤 혹독한 추위가 있었던 것처럼 그 추위를 지나면 꽃이 피는 계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그런 꽃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피어나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의 사람으로 삽시다. 말씀을 나누고 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받은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1장 8절을 보니까 좋은 소문이 소아시아의 각처에 퍼져서 너희의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요,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근데 7교회 가운데에 칭찬만 받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도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만 두 교회는 칭찬과 격려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역시, 사회생활도 신앙생활도 인정받고 칭찬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의 경우 책망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잘하는 것은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광야 40년간 못된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과 징계만으로 그들을 징치하냐 하시고 용서와 칭찬도 겸하셔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오늘날 우리들도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망만 하시고 징계만 하셨다면요,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한 많은 소아시아의 교회 7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날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면서 주님의 삶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고 은혜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심정으로 전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부모의 심정으로 그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의 심정이 있으면 자녀가 잘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자녀에게 어떠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녀가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했지만, 이 말씀은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오늘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더 깨닫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살피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또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도요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 교회의 좋은 점을 골라서 칭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 또한 너희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전한 말씀을요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바울의 개인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요 목사가 하는 말로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이런 말과 말씀은요 그 뜻을 다릅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사람의 사상과 감정, 의사의 표현, 전달, 이해하는 음성적인 부호가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높이어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뜻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패턴이 있죠. 이것은 내 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에
자기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신처럼 신격화합니다. 근데 인간의 술수에 불과하죠. 근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도요, 누가 하느냐, 언제 하느냐, 또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현대 시대는요, 언어의 폭력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요, 무책임한 언어 때문에 또 요즘 인터넷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러한 때에 주님 안에서 말도 우리가 좋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좀 부드럽게, 그죠? 긍정적으로. 누군가 공격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번 뱉은 말은 공중에 떠다닌다는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서 싸움을 하거나 또 내가 화를 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요.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야, 아무리 화가 나도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자. 이런 의지로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럼 3번 생각할 때마다 한 번 생각할 때마다 처음에 생각은 좀 과격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런데 2번, 3번 생각하면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이제 누그러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은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어떤 주파수로 잡으면 공중에 떠다니는 모든 것들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재래시장에서 두 여자가 언성을 높이며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채를 파는 그런 40줄의 여자와 또 시장을 보러 온 똑같은 40대 여자가 시비가 붙어서 해결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구매자가 들고 있던 야채 봉지를 내팽개치면서 앙칼지게 소리를 쳤던 겁니다. 평생 길바닥에 앉아 야채나 팔아 처먹어, 이 무식한 여편네야, 이렇게 소리를 쳤던 거예요. 한순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정적을 딱 머금고서 그 여자를 쳐다보는 거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말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인생의 씨앗이 됩니다. 말의 씨가 되어 좋은 결실을 보기도 하고 나쁜 결실을 보기도 합니다. 입은 행복을 부르는 문이 되기도 하고 재앙을 부르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얘기합니다. 옛부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5가지 허물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5가지 얘기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 번째는 말을 많이 하면요, 남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고, 또 네 번째는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고, 다섯 번째는 말을 퍼뜨려서 남을 싸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존대를 받으려면 정제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신앙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주님의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에 날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에게 전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나중에 소문이 들려오기를 바울 자신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려올 때에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야, 너희들이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내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비처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수를 타이르고요 힘들어할 때 격려하고 잘못하면 경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포크 박사가 쓴 육아법에 보니까 아이를 기르는 법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전 세계 아이의 엄마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스포크 박사 강조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배로 두어라, 저절로 크게 하라, 모유수유 시간을 단축하라, 길수록 자립심이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 가운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모유수유를 할 때에 계속 막 울게 되고 그러면요 나중에 늦게까지 막 이 모유수유를 먹는 아이들이 있죠, 그죠?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울면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줍니까? 이렇게 해서 늦은 그런 나이까지 먹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는요 내버려둬도 거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내버려두면 제목이 못 돼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제멋대로 저절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쓸만한 그릇이 못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겁니다. 잘못을 방치하면 큰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야단치고 경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절묘하게 활용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매질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죽으라고 매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화나면 이제 당장 꺼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안 그랬어요? 저만 그랬나 보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엄포를 냈지만 진짜 씹을 뛰쳐나가 자취를 감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되라고, 더 잘하라고,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한번 1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천국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부모처럼 아비처럼 너에게 말씀을 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했던 겁니다. 야, 내가 말을 했을 때에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부모의 모습으로 그들을 다시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에요, 우리가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권면하고요, 그죠? 사랑을 베풀고 교제하면서 나가셔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또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로 받았다면요, 취사 선택이 가능해요. 그죠? 우리가 뭐 밥을 우리가 할 때 보면은요, 취사를 선택하는 것이 있죠. 쌀만 할 것이냐, 잡곡을 할 것이냐, 현미를 할 것이냐, 취사 선택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하면요, 밥이 맛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로, 인간의 말로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취사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땅치 않은 말도 있고 비위에 거스를 말도 있을 겁니다. 골라서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먹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예전에 하는 거 보면은요, 그 취사 선택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은 것만, 입에 다른 것만 먹어요. 그렇게 뭐 어떻게 됩니까? 초콜릿을 좋아하면 이빨이 막 썩고, 그죠?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들어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너무나도 좋죠. 바울이 말했을 때 기쁨을 하더니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여기서 설교를 듣는 자세도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기죽게 하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비교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낫다, 못하다, 누구의 설교가 좋다, 누구 설교는 나쁘다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가 가능해요. 요즘은요. 인터넷으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합니까? 그리고 설교 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지만, 하지만 그 비교를 설교가 듣게 되면 주눅이 들게 되고 기죽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인이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에 철이 아빠는 돈도 잘 벌고 잘생기고 밥도 잘하고
차림도 멋있고 매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살아봐 다 그놈이 그놈이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남자도 말하죠. 옆집 순이 엄마는 얼굴 좀 봐라 좀 얼마나 예쁜지 몰라. 얼마나 좋은 말씨와 살림을 잘해. 애들을 잘 키워. 음식을 잘해. 이 말을 하면요 좋아할 여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가 같이 살아 그럴 거야. 자, 세 번째는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매번 최고의 설교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요즘 같으면 축구 선수로 하면은요 누굽니까? 누구? 손흥민이죠. 뭐 그렇게 잘하지만 어떻습니까? 골을 넣을 때도 많지만 얼마나 많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넣는 그런 공격수 가운데 하나이지만 매 경기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골프를 잘하거나 또는 운동을 모든 사람 잘하는 사람, 야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홈런을 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설교마다 히트치고 홈런을 날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설교자는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를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중요한 것은요 받는 자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우리에게 강의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집사가 설교해도 나는 은혜 받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씀하는가 하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은혜 안 될 말씀이 어디에 있겠어. 작은 젊은 아이가 하는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을 내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비교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믿기만 하면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말씀을 받을 때 옥토밭이 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졸고 하품하고 시계를 들여다보고 옆 사람과 소곤거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매번 설교가 히트작이 되고 홈런을 날리고 슛골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설교자의 책임도 있지만 듣는 사람이 들을 때에 제대로 들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을 세우셨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설교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 번째로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의사는 처방전을 써주죠. 그리고 약국은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처방전이 잘못되거나 약재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설교자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말씀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처방대로 약을 짓고 그 약을 복용하는 대로 복용하는 실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요, 예배를 들을 때에, 누군가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져서 날마다 믿음 안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했죠. 부모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의 어린 그런 심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인간적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요, 그 말씀에 내가 취사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어비의 심정으로 말씀했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믿음이 모든 교회 교회 사람들에게 소문난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칭찬받는 믿음, 은혜 안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게 되었고, 순종함으로 칭찬받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일하네. 밝히 보여줘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 들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11정금 들었습니다. 열애를 구분해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손길에 축복하여 보소서. 충만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보시고 하늘을 열어보소서. 하나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삶 위에 충만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경금, 구제원금, 건축원금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손길 손길마다 축복하여 보소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보시고 은혜 마음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정광성 이윤민 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몸을 열어보시고 영광과 찬양과 은혜만 전 가운데 이런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나갈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보시고 열매 맺게 하여 보시며 가정의 구성원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미사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운동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딴 맹령의 사람 귀한 딸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감사하며 들었고 유월아 하나님 귀한 딸이 끈기와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며 들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얻어가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소원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날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김남산 하나님 오늘 문정수 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과 자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맹군한 사님 김서준 여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할 것과 날마다 늘어나여 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충만한 열매가 자녀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보시고 사업장 위에도 축복하여 보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1절도 모든 성도가 고람되고 신앙으로 승리하기 원해서 저희 가정에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생활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 안에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항상 기도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11시에 배웠는데 9시에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1시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생활 중인 종훈영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기도문성을 찬양드린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셔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병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강건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모든 신령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명곳에 계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것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부모의 심정으로 어린 믿음의 사람을 돌보아주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실천해서 승리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